우리가 이제 성숙함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성숙함의 내용은 인격의 성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첫 번째 가면적 인격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젠틀맨십, 신사도를 가리켜 우리가 가면적 인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내면적 인격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품격을 내면적 인격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 인격이 잘 형성되어지면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비전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게 되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관계적 인격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나,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격인데요. 인간관계 수준에는 우리가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관계의 모습은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승패적 관계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두 번째 수준인 승승적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를 같이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그런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고 남도 이렇게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승승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좀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너를 순종하고 존중하는 만큼 너도 나에게 순종하고 존중해 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승승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도 내가 나를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고, 내 부족이나 내 못난 것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최소한 나를 사랑하면서 나도 또 너를 사랑해 보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관계를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그 정도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웃 사랑은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아직 그 이기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과정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 우리가 다 잘 지내기는 참 어려워요. 자,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부탁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 화목과 화해는요, 용서와 다른 거예요.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미움과 정오가 있어서 먼저 내 삶이 파괴되어지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화해나 화목은 우리 피차 쌍방간에 같이 서로 화해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나도 준비되어져야 하지만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져야 같이 서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대가 지불에 대하여 네가 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시도하며 살아다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끔은 네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에 관련된 계명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사랑의 명령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옛 계명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 사랑의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적 사랑의 기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희생을 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이타성으로 그렇게 좀 살아다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이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영혼을 지배하거나 소유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진실하게 희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 사랑이나 이타적 사랑, 이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죄성 때문에 참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승승적 관계도 쉽지 않은데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내어주는 이타적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 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면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부부 관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다음에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숨 바치는 희생의 사랑으로,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런 희생,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 해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결과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모든 삶의 방향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해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본래 비의식이 많아서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사랑을 베풀어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와 많은 이웃을 구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진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의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연구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력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서 디모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성도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디모데가 어리다 보니까 디모데의 말과 그의 삶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디모데가 어리다는 것으로 그를 무시하지 않도록 디모데가 자신의 실력을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도를 섬길 때 실력이 있어야 성도가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본이 되어지는 실력이에요.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서 말과 행동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뭡니까? 사랑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나타나질 수 있도록 네가 실력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정절은 왜 이야기할까?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의 지도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에 벌써 권위를 사람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초연해지는 이런 또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우리가 좀 좋은 모습이 있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은 사랑과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고 정절까지 갖추는 이런 모습이 갖추어지게 될 때에 본이 되어지는 실력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실력이 무엇이냐? 그 전문성이거든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말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더 나가서 15절에서는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한다고 하는 말은요, 밭을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밭을 경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뭘 경작합니까? 성도의 그 마음밭을, 성도의 인격과 성도의 삶을, 그 영적인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실력이 있어야 밭을 경작하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농작물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밭과 흙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속에서 적절한 작물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우리가 잘 소화하고 제때제때에 적절하게 해내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인내가 있어야 농부는 농사를 잘 감당해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실력이 있는 농부처럼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꼭 이렇게 성숙함을 밖으로 나타내야 되냐? 혼자 성숙하면 되지. 뭘 티를 낼 필요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그 다음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자신을 계속 성찰하면서 이런 노력을 해나갈 때 디모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죠. 디모데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회자가 말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거들먹거리는 목회자를 보게 되어지면 참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설교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다 사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사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대중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와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 대표기도 하는 만큼 내가 사냐? 안 산단 말이죠. 못 산단 말이죠. 우리가 노력할 뿐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설교자로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데 내가 내 삶을 여기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설교하면서 목회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관계는 버립니다.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성성적 관계. 이 관계는 우리가 꼭 지켜나갈 필요가 있죠. 모든 경우에 함께 유익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는 이타적 사랑도 우리가 베풀어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수준을 우리가 유지할 때 성숙함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관계를 이끄는 성숙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필요합니까? 모든 관계에서, 인생의 모든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실력을 나타내므로 내 주변의 사람도 참 우리를 본받아서 자신들도 본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각각의 삶의 역할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하고, 학생은 학업의 실력을 키워야 하고, 직장인은 자기 업무에서 실력을 키워야 하고, 주부는 가정 살림에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인간관계에서 성성적 관계와 이타적 사랑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참 감동이 되는 삶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자를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그리고 성도를 도와주고 이 백성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으로 이끄는 관계적 인격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